우리 함께 말씀 찾아서 봉독하겠습니다. 오늘 함께 나누실 말씀은 구약성경 시편 34편 8절부터 10절 말씀까지 보겠습니다. 시편 34편 8절부터 10절 말씀까지 우리 한 목소리로 같이 합독하겠습니다. 시작. 너희는 여호와의 선하심을 맛보아 알지어다. 그에게 피하는 자는 복이 있도다. 너희 성도들아 여호와를 경외하라. 그를 경외하는 자에게는 부족함이 없도다. 젊은 사자는 궁핍하여 줄일지라도 여호와를 찾는 자는 모든 좋은 것에 부족함이 없으리로다. 아멘. 아멘. 네, 오늘 이 본문 말씀을 중심으로 해서 부족함 전혀 없는 삶이라는 제목으로 말씀을 함께 나누도록 하겠습니다. 현대 사회는 뭐 두말할 것 없이 고도로 발전되어진 그러한 사회입니다. 그래서 초고도화 사회라고도 이렇게 표현을 하죠. 정보는 어디서나 얻을 수 있습니다. 정보가 너무나도 넘쳐나죠. 무슨 정보이든 뭐 인터넷에 치기만 하면 우리는 얼마든지 원하는 정보를 다 얻어낼 수 있죠. 지식 수준 얼마나 뛰어납니까? 박사, 석박사, 요즘에는 뭐 석사 조금 했다고 해가지고 어디다 명함 못 내밀어요. 지식 수준 얼마나 뛰어납니까? 또 경제 상황은 어때요? 요즘 굶어 죽는 사람 있습니까? 보릿고개 옛날 말이 되었죠. 보릿고개 없습니다. 조금만 노력하면 굶어 죽을 사람은 사실 없어요. 그런데 너무나도 아이러니하죠. 이렇게 정보는 차고 넘치는데 진실은 더 모호해진 것 같아요. 지식 수준은 하늘을 찌르듯 그렇게 높아졌는데 사람들에게 있는 도덕 수준은 완전히 바닥을 치고 있죠. 경제적으로 호황을 누리고 있는데 사람들의 심리 상태, 특히 영혼의 상태, 이 영혼의 결핍은 이루 표현할 수 없을 정도로 불황기이죠. 초고도화 사회에서는 무엇이든지 빈틈없이 다 꽉꽉 채워져 있는 것 같아요. 아무것도 부족함이 없는 것 같습니다. 모든 사람들이 다 그렇게 살아가죠. 그러나 실제 그 내면 속으로 들어가 보면, 그 깊은 곳에 들어가 보면 무엇이라고 형용할 수 없는 그 결핍 때문에 사람들은 고민하고 좌절하고 낙담하고 있다는 것이죠. 그들이 왜 낙담을 할까요? 왜 고민을 할까요? 이 결핍의 원인이 뭔지 몰라요. 왜냐하면 내가 원하는 것들을 다 추구해 봤지만 그 결핍은 절대 채워지지 않기 때문에 그런 거죠. 그러니까 이유도 모른 채 마치 요즘 성행하고 있는 묻지마 폭행을 당하고 있듯이 이 공허라는 이 불만족 때문에 수많은 폭행을 당하고 있음에도 불구하고 그것을 다 맞고 앉아 있는 거예요. 원인도 모른 상태에서 그 폭행을 당하고 있는 거죠. 이 결핍이 도대체 뭘까 생각만 하지 그것을 찾아낼 수가 없는 것이죠. 그래서 우리는 더욱더 혼란한 시대를 살아가고 있는 것 같습니다. 무엇이 선인지 무엇이 정의인지 도대체 그 기준을 모르겠는, 무엇을 따라가야 할지 모르겠는 진짜 교사, 진짜 선생은 어디에 있을까? 이리저리 갈팡질팡하면서 찾을 수 없는 그 대답을 향해서 날마다 찾아다니는 거죠. 그러다 보니까 어떤 사람은 이 비진리를 마치 진리인 양 숭배하면서 살아가는 그러한 사람들도 많이 늘어나고 있는 것이죠. 고도로 발달한 기술은 마법과 구별할 수 없다라고 하는 아서 C 클라크의 이 작가의 말이 생각이 납니다. 고도로 발달한 이 기술은 마법과 구별이 안 된다 이거예요. 무슨 말씀입니까? 기술이 너무 발달하다 보니까 이 마법, 속임수와 전혀 구별이 안 되는 거예요. 이 시대가 그렇다라는 겁니다. 도대체 뭐가 정의인지, 뭐가 진실인지, 뭐가 옳은 것인지, 무엇이 기준인지 도대체가 모르겠는, 이게 속임수인지 이게 진실인지 도대체가 모르겠는 그러한 삶을 살아가는, 진실과 마법의 경계가 완전히 무너져 있는 그러한 시대가 바로 오늘날의 시대인 거죠. 이런 현상은 이 시대를 살아가는 우리에게 과연 축복인 것인지 아니면 저주인 것인지 여러분 분별하실 수 있게 되기를 바랍니다. 부족함 없이 살고 싶고 또 완벽한 삶을
꿈꾸어왔던 인류의 노력이 과연 옳은 것인지 아니면 여기서 멈춰야 하는 것인지 그 경계마저도 불분명한 그러한 때다라는 것이죠. 성도 여러분이 추구하는 만족한 삶은 어떤 삶입니까? 그저 일신상의 걱정거리가 없으면 그게 만족한 삶일까요? 돈 걱정 없이, 직장에서 잘릴 걱정 없이, 그리고 우리 학생들은 성적이나 어떤 진학 이런 걱정이 없으면, 또 관계에 대한 걱정이 없으면, 친구 관계에 대한 그런 걱정이 없으면 이게 우리에게 있어서 만족한 삶이겠느냐라는 거예요. 과연 그렇겠습니까? 그래서 오늘 진리의 하나님의 말씀인 성경은 무엇이 만족한 삶인지, 어떤 삶이 만족한 삶이라고 말하고 있는지를 오늘 같이 살펴보려고 하는 거예요. 오늘 우리가 함께 읽은 이 시편 34편은 다윗이 자기를 죽이려고 달려드는 사울 왕을 피해서 가드의 왕인 아기스를 찾아간 거예요. 왜냐? 이 가드, 즉 블레셋은 이 이스라엘과 철천지 원수예요. 그러니까 사울 왕이 자기를 자꾸 죽이려고 하니까 다윗 왕이 어디로 도망을 갔냐면 이 이스라엘과 철천지 원수인 이 가드의 왕인 아기스에게 찾아간 거예요. 그래서 자기가 안전하게 보호함을 받기 위해서 그렇게 찾아간 거죠. 그런데 예기치 못한 난관에 부딪힌 거예요. 신하들이 쑥덕거리기 시작했습니다. 야, 저 실질적인 이스라엘 왕 아니야? 하면서 신하들이 막 쑥덕거리는 거예요. 그러면서 아기스 왕에게 고하죠. 뭐라고 말을 하냐면, 왕이시여, 저자는 이스라엘의 실질적인 왕입니다. 백성들이 사울이 죽인 자는 천천히요, 다윗은 만만이라고 그렇게 노래 불렀던 거 우리가 모르는 바가 아니지 않습니까? 하면서 아기스 왕에게 그걸 보고하는 거예요. 그 말을 듣고 있었던 다윗 왕은 죽음에 대한 공포에 벌벌벌 떨게 되었습니다. 그러자 자기도 모르게 갑자기 얼굴 근육이 풀려져요. 얼굴 근육이 풀려지면 어떻게 돼요? 이렇게 되는 거죠. 죄송합니다. 못 볼 걸 보여드려서. 하면서 침을 질질 흘리기 시작하면서 자기도 모르게 벽으로 다가가더니 막 이러는 거예요. 네, 뭔지 아시겠죠? 다리에 힘도 풀리고 하면서 끄적대는 거예요. 갑자기 벽에다가 대고 뭔가 끄적끄적대기 시작하는 거예요. 다윗은 자기가 왜 그러는지도 몰랐을지도 몰라요. 아니면 하나님이 주신 지혜로 그렇게 했는지도 모르겠습니다. 너무나 두려우니까 다리에 힘이 풀리고 얼굴 근육에 힘이 풀려서 침이 질질 흘려지는 거, 침이 수염에 흥건히 적셔졌어요. 거기다가 다리에 힘은 풀려서 저기 성문 있는 성문 문에 가가지고 갑자기 뭔가를 끄적끄적 거리는 거예요. 그러니까 갑자기 아기스 왕이 화를 내는 거죠. 신하들에게. 네 이놈들, 우리나라에 미친놈이 없어가지고 저것을 나한테 데려왔느냐? 하면서 뭐라 그래요? 당장 내 집에서 저를 쫓아내라, 이렇게 이야기를 하는 거예요. 다윗은 그곳에서 쫓겨나게 되었죠. 그러면서 어떻게 했을까요? 아마 털썩 주저앉았을 거예요. 아이고 살았다, 아이고 살았다, 아이고 살았다 하면서 이제 다윗이 거기 그 위험에서 모면했죠. 그런데요, 그 죽음에서 모면한, 어떻게 보면 참 비참한 모습으로 그 죽음에서 살아났잖아요. 그 죽음에서 모면했잖아요. 그 다윗이 지금 오늘 이 말씀을 하고 있는 거예요. 자신의 삶은 부족함이 없다라고 그렇게 말을 하고 있는 거예요. 아니 도대체 그렇게 우리가 봤을 때는 참 비굴하게 그 목숨을 구걸한 것 같은데, 우리가 봤을 때는 그래요. 그런데 다윗은 이런 고백을 하는 거예요. 나는 아무런 부족함이 없는 만족한 삶을 살고 있다라고 하면서 이 시편 34편을 쓴 거예요. 그것을 우리가 오늘 지금 읽은 것이죠. 다윗은 아기스 왕 앞에서 이렇게 미친 채 함으로 살아난 이 작은 에피소드를 통해서 도대체 무엇을 경험했기 때문에 자신의 삶은 만족하다라고 그렇게 말을 할까요? 오늘 죽을지 내일 죽을지도 모르는 그런 위협 가운데 있는 다윗 왕의 이 상황,
근데 다윗이 무엇을 발견했기에 자신의 삶은 만족하다라고 말씀을 하고 있느냐라는 거죠. 6절 말씀을 먼저 한번 보십시오. 우리가 읽지는 않았는데 6절 말씀에 이런 말씀이 있습니다. 이 곤고한 자가 부르짖음에 여호와께서 들으시고 그의 모든 환난에서 구원하셨도다. 자신의 곤고함을 이 다윗은 알고 있었어요. 오갈 데 없는 자기의 신세, 너무나도 곤고하다 이거죠. 이 곤고한 자가 하나님 앞에 부르짖음에 하나님이 들으시고 그의 모든 환난에서 구원하셨다라는 거예요. 여러분, 다윗이 발견한 게 과연 단지 그 위험에서 모면시켜준, 자신의 생명을 보호해 주신 그저 그 하나님 때문에 그가 만족하다라고 말했을까요? 아닙니다. 그게 아니에요. 다른 더 깊은 것이 있었습니다. 오늘 그 부분을 같이 살펴보려고 하는 거예요. 과연 다윗은 이 작은 에피소드 하나 속에서 도대체 무엇을 발견했기에 자신의 삶은 이렇게 만족하다고, 아무런 부족함이 없다라고 그렇게 말하고 있는지. 여러분들의 상황은 어떻습니까? 경제적으로 자유롭습니까? 아무런 근심 걱정 없어요? 진로에 대한 근심 걱정 없습니까? 직장에 대한 근심 걱정 없습니까? 건강에 대한 근심 걱정 없습니까? 우리에게 쌓여져 있는 문제들은요, 어느 것 하나 온전하게 해결되어질 수가 없어요. 우리가 저 천국에 가는 그 순간까지 그 문제들은 우리 앞에 계속해서 턱하니 하나가 해결되면 또 하나, 또 하나가 해결되면 다른 하나가 우리 앞을 막게 될 겁니다. 그러면 그런 상황 가운데에서 도대체 우리는 언제 만족하겠느냐라는 거예요. 언제 부족함 없이 완전한 만족감 가운데에서 하나님만을 예배하면서 하나님만을 사랑하면서 그렇게 살아갈 수 있겠느냐는 것이죠. 그래서 부족함 없는 삶의 만족, 이 부족함 없는 삶의 첫 번째 부분은 하나님의 선하심을 맛볼 때에 주어지는 것입니다. 따라해 보겠습니다. 하나님의 선하심을 맛볼 때 주어집니다. 하나님의 선하심을 맛볼 때 이 부족함 없는 삶의 만족은 주어지게 되는 것입니다. 자, 오늘 본문 말씀 8절 말씀을 같이 한번 읽어보도록 하겠습니다. 시작. 너희는 여호와의 선하심을 맛보아 알지어다. 그에게 피하는 자는 복이 있도다. 할렐루야. 여호와의 선하심을 맛볼 때 우리에게 부족함 없는 이 만족은 주어지게 되는 거예요. 여러분, 하나님은 선하시죠? 이걸 모르는 분 있습니까? 없습니다. 아무도 없어요. 교회 다니는 사람들 중에, 교회를 안 다니더라도 하나님은, 제정신이면 하나님은 그래도 선한 분이다라는 것은 다 알고 있어요. 그런데 다윗이 말하는 게 뭡니까? 하나님의 선하심을 뭐 하라고요? 맛보아 알지어다 라고 말씀하고 있는 거예요. 결론적으로 말하면요, 다윗은 그 하나님의 선하심을 맛본 거예요. 하나님의 선하심을 몰라서 신앙생활을 그렇게 대충 하고 있는 게 아니에요. 그리스도인들이 하나님의 선하심을 몰라서 그저 교회만 왔다 갔다 발걸음만 옮기고 있는 것이 아닌 겁니다. 하나님의 선하심을 몰라서 그냥 마당만 밟고 다시 돌아가는 그것이 아니라는 거예요. 하나님의 선하심을 맛보아야 합니다. 그러면 하나님의 선하심을 맛본다는 게 무엇인지를 우리가 같이 살펴봐야겠죠. 하나님은 선하시다. 우리가 일반적으로 하나님의 선하심을 안다라고 말할 때에는 하나님이 선하시다라는 이 사실에 대해서 이론적으로 동의하고 믿는 그런 수준을 말하는 거예요. 그런데 다윗이 말하는 이 선하심을 맛보라는 것은 이론적으로 하나님은 선하셔. 누가 모릅니까? 그 이론적으로 그렇게 동의하고 있는 곳에서 머물러 있지 말고 하나님의 선하심을 맛보라는 거예요. 여러분, 음식이 앞에 딱 있을 때, 우리가 먹어본 음식은 대충 그 맛을 알죠. 그러나 맛보지 않은 음식을 앞에다 두고 그 맛을 알 수 있는 사람? 없습니다. 하다못해 이 물의 맛이 어떨지도 사실 몰라요. 이 안에다가 누가 소금을 넣어놨을지 설탕을 넣어놨을지 모르잖아요. 그렇죠?
맛보아야 알아요. 다윗이 말하는 하나님의 선하심을 맛보라는 것은 한마디로 말하면 경험해 보라는 거예요. 근데 그 경험도 좀 더 깊은 의미의 경험입니다. 하나님의 선하심을 맛본다는 것은 단지 삶의 순간순간 하나님의 도우심을 경험한다. 이걸로는 부족해요. 하나님의 도우심을 경험했다. 하나님의 위로를 경험했다. 하나님께서 문제 해결을 해주셨다. 이거는 맛보는 것의 그냥 한 걸음이에요. 딱 첫 걸음입니다. 경험하는 것의 딱 첫 걸음이에요. 여기에서 더 나갈 수 있어야 합니다. 만약에 하나님의 도우심, 위로 주심, 평안을 주심, 문제를 해결해 주심, 이러한 것을 하나님의 선하심을 맛보았다라고 말한다면 출애굽 당시에 이스라엘 백성들은 하나님의 선하심을 얼마나 많이 맛보았겠습니까? 그렇죠? 출애굽 당시에 이스라엘 백성들은 어땠어요? 목말라요 하면 바위를 딱 깨뜨려 가지고 거기서 물을 콸콸콸콸 쏟아지게 만들어 주셨어요. 경험했잖아요. 하나님의 선하심을 맛본 거잖아요. 경험한 거잖아요. 배고파요 하니까 만나 주시고, 고기 먹고 싶어요 하니까 매출하게 주시고, 더워요 하니까 구름 기둥으로 펼쳐 주시고, 추워요 하니까 불 기둥 내려 주시고, 어디로 가야 될지 모르겠어요 하니까 길을 인도해 주시고, 얼마나 많이 하나님의 선하심을 맛보았습니까? 만약에 하나님의 선하심을 맛보는 것이 단지 하나님의 도우심을 입었다라는, 내 마음에 위로를 주셨다라는, 어려움 가운데 해결점을 주셨다라는, 이것이 하나님의 선하심을 맛보았다라는 것이라면 이스라엘 백성들처럼, 아니면 왕정기 시대에 이 선지자들 시대에 그 수많은 이스라엘 백성들처럼 하나님의 선하심을 맛본 사람들이 얼마나 많습니까? 그런데 그들은 원인 모를 그 결핍 가운데 늘 살았어요. 그러니까 늘 우상 숭배했죠. 뭔가 자기 마음을 채워줄 것을 찾아서 늘 우상 숭배를 했어요. 여러분, 다윗이 말하는 하나님의 선하심을 맛보는 것은 그러한 것이 아니에요. 경험하는 것은 분명히 맞는 것이지만 그것이 온전히 하나님의 선하심을 맛본 것은 아니라는 것이죠. 자, 보세요. 이스라엘 백성들 보세요. 그렇게 하나님의 선하심을 맛본 것 같았지만 조금 환경이 안 좋아지면 어떻게 했습니까? 불평, 불만, 그리고 리더를 막 원망했어요. 더 나아가서 하나님을 원망했죠. 결과적으로 그들은 하나님의 선하심을 맛보지 못한 것입니다. 맛본다는 말은 당연히 경험한다라는 말이 맞아요. 하나님의 도우심과 보살핌을 이론적으로만 알고 지적인 동의에만 머물러 있는 것은 두말할 필요도 없이 하나님을 맛보지 못한 거예요. 그러나 하나님의 선하심을 경험했다고, 하나님의 그 돌보심을 경험했다고 해서 그것이 또 맛보았다라는 말은 아니라는 겁니다. 그럼 도대체 하나님의 선하심을 맛보았다라는 말은 무슨 말입니까? 자, 여러분, 이 말을 꼭 기억하시기를 바랍니다. 그 경험을 통해서, 그 실제적인 그 경험을 통해서 절대 변하지 않는 하나님의 선하신 성품에 대한 확고한 신뢰와 믿음이 자리 잡게 되는 거예요. 이게 하나님의 선하심을 맛보는 겁니다. 절대 변하지 않는 그 하나님의 선하심을 내 마음 가운데서 확신하는 거예요. 그것이 믿음 가운데 자리 잡을 때 이것을 보고 하나님의 선하심을 맛보았다라고 그렇게 말을 하는 겁니다. 그래서 여러분, 우리가 신앙생활을 할 때요, 그저 하나님의 손만 구하여서 하나님 도와주십시오, 어려운 문제 생기면 하나님 이거 해주세요, 저거 해주세요, 이러한 신앙으로 나가지 마시고요, 그 하나님의 존재 자체에 가장 큰 가치를 두시게 되기를 바랍니다. 하나님의 얼굴만을 구해야 한다라는 것입니다. 그래서 하나님의 도우심을 경험하는 것에서 그냥 신앙이 딱 멈춰버리면 여전히 하나님의 선하심을 맛보지 못한 상태에서 신앙생활을 하고 있는 거예요. 방금 말씀을 드린 것처럼 출애굽 당시의 그 백성들처럼 이사야, 예레미야, 에스겔, 호세아, 아모스, 말라기 등 선지자들이 활동했던, 그렇게 보면요, 구약 성경 사실 전체가 원인 모를 그 결핍 가운데에서 이 하나님의 선하심을 맛보지 못한 상태에서 신앙생활했던 것으로 가득 차 있었던 것 같아요. 예수님이 오셨을 때는 어땠을까요? 12명의 제자들 어땠을까요?
예수님의 제자들도 마찬가지였어요. 하나님의 선하심, 예수님의 선하심을 맛보아 알지 못했어요. 사실은 언제 하나님의 선하심, 예수님의 그 선하심을 맛보아 알게 되었을까요? 제자들마저도 예수님이 돌아가시고 부활하시고 그것을 보고, 그리고 난 다음에 성령을 받았을 때 하나님의 선하심을 맛보았어요. 그러니까 그들이 목숨 걸고 그 예수님을 전하러 온 동네를, 온 나라를 돌아다녔던 거죠. 하나님의 선하심을 맛보시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선하신 하나님의 성품에 대한 이 확고한 신뢰와 믿음이 생기지 않으니까 자꾸 기웃기웃거리는 거예요. 내 마음을 위로해 줄 것이 무엇이 있을까 자꾸 여기저기 기웃거리는 거예요. 내가 공부를 좀 많이 하면 혹시 이것이 나에게 위로가 되어질까? 내가 성공해서 더 행복하고 더 나은 삶을 살 수 있을까? 이런 착각 가운데 살게 되는 거예요. 여러분, 이 자리에 나와 있는 우리 다음 세대 친구들은요, 주일을 여러분들의 목숨처럼 여기게 되기를 바라요. 주일은요, 하나님과의 약속이거든요. 대통령하고 약속도 아니에요. 하나님하고 약속이에요. 그렇기 때문에 이 주일은 생명처럼 여겨야 되는 거예요. 저는 이 주일을 생명처럼 여겨야 된다라는 이 마인드를 10대 후반 때부터 했어요. 그 전에는 그걸 가르쳐 주신 분이 없었어요. 10대 후반부터 20대 초반까지, 20대 초반에 그거를 집중적으로 정말로 성경의 기준이 그거구나, 하나님이 원하시는 게 그거구나라는 것을 철저하게 깨달았어요. 아, 주일은 내 생명이 끊어지더라도 지켜야 되는 시간이구나 라는 것을 그때부터 깨달았어요. 그래서 저는 군대에서도 뭐 이런저런 욕을 들어먹든 말든 군대에서도 교회를 찾아갔어요. 훈련을 가서도 예배 드렸었어요. 그러니까 사람들이 환자라고 하죠. 여러분, 환자라는 소리 한 번 안 들어봤으면, 제대로 된 그리스도인 아닙니다. 성경의 기준이 그걸 말씀하고 있기 때문에 그래요. 여러분들이 그래서 우리 다음 세대들은 더 소망이 있어요. 이 주일은요, 하나님과의 약속이에요. 하나님의 시간인 거예요. 그래서 하나님의 시간에 하나님께 예배하고 하나님께 모든 영광을 올려드리는 그러한 시간인 거죠. 그래서 이 주일은 생명과도 바꾸지 않겠다라는, 그러니까 내가 정말로 힘이 없어서 도저히 걸어갈 수 없는 그런 지경이 아니라면 이 시간은 하나님께 올려드리는 시간이다라는 그 확고한 그 뜻을, 지난 시간에 우리 다니엘이 뜻을 정했던 거 배웠잖아요. 그 뜻을 저도 10대 후반에 20대 초반에 그걸 확고하게 잡았어요. 그러고 난 다음부터 주일을 제 기억으로는 정상적인 상황 가운데에서 제 기억으로는 딱 한 번 주일을 지키지 못했어요. 그러니까 거의 30년인 거죠. 거의 30년 동안 딱 한 번 주일 예배를 못 드렸어요. 한번 말씀을 드린 적이 있는지 모르겠지만, 제가 주일 아침에 딱 일어났는데 교회 가야지 하고서 눈을 딱 떴는데 아무것도 못 움직이는 거예요. 이 팔밖에 하나도 못 움직이겠어요. 이게 목 때문에 그랬거든요. 그때 이제 제가 목 디스크 약간 초기도 있고 뭐 거북목도 있고 일자목, 하여튼 뭐 그래요. 그래야 목이 굉장히 안 좋아요. 그때 아주 심각하게 움직이지를 못하겠는 거예요. 그래서 딱 눈을 떴는데, 아, 이렇게 죽는 거구나. 그런 생각이 딱 들었어요. 그러면서도 제일 먼저 생각이 들었던 게 주일 예배 어떡하지? 하나님의 선하심을 맛본다면 우리가 이 주일은 하나님의 시간으로 하나님께 온전히 돌려드릴 수 있어야 되는 거예요. 끊임없는 이러한 불만족은 영적인 거지처럼 이리저리 기웃거리게 만드는 거예요. 이렇게 하면 될까, 저렇게 하면 될까, 이렇게 하면 될까, 저렇게 하면 될까, 이것도 해보고 저것도 해보고 온갖 인간적인 노력은 다 해보죠. 그러나 여전히 결핍 상태는 해결되지 않는 거죠. 왜요? 내 영혼이 텅텅 비어 있는데 도대체 무엇으로 그것을 채울 수 있겠느냐라는 거예요. 성도 여러분, 더 이상 기웃거리지 않게 되기를 바랍니다. 하나님의 선하심을 맛보아 알게 되면
그곳에 부족함 없는 영원한 삶의 만족이 주어지는 줄 믿으시길 바랍니다. 다윗이 그걸 깨달은 거예요. 하나님의 선하심을 맛보니까 더 이상 다른 무엇으로도 자신을 채울 수 없다라는 것을 알고 그것만이 나의 만족이라는 것을 다윗이 깨달았던 겁니다. 이러한 만족을 여러분들도 찾게 되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두 번째, 하나님을 경외할 때 부족함 없는 이 삶의 만족은 주어집니다. 9절 말씀 같이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너희 성도들아 여호와를 경외하라. 그를 경외하는 자에게는 부족함이 없으리로다. 하나님을 경외할 때 부족함 없는 이 삶의 만족이 주어진다는 것을 성경은 분명하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아니, 여러분 잘 한번 생각을 해보세요. 하나님을 경외하는 것과 부족함 없는 삶이 도대체 무슨 연결점이 있느냐 하는 거죠. 경외가 뭐였죠? 혹시 기억하시는 분 계시나요? 경외. 하나님을 존경함이 극에 달해서 두려워 떠는 거예요. 하나님을 존경하는 것이 극에 달해서 두려워 떨게 되는 거예요. 너무 높으시고 너무 거룩하고 너무 깨끗하다 보니까 그 앞에서 벌벌벌벌 떨게 되는 거죠. 이게 경외예요. 아니, 그런데 이 경외함이 도대체 무엇이길래 부족함 없는 삶, 이 부족함 없는 삶의 만족을 줄 수 있겠느냐라는 거예요. 하나님을 존경함으로 그 존경함이 극에 달해서 발발발발 떨고 있는 게 도대체 삶의 만족과 무슨 연결점이 있겠느냐라는 거죠. 여러분, 하나님을 경외함이 무엇의 근본이에요? 지식의 근본입니다. 지혜의 근본입니다. 잠언 1장 7절이죠. 하나님을 경외함은 지식의 근본이다라고 말씀을 하고 있어요. 여러분, 삶의 진지한 자세를 가지고 성실하게 그리고 열정적으로 모든 일에 최선을 다해서 살면 너는 만족한 삶을 살게 될 거야. 이러면 다 이해를 하죠. 열심히 공부해서 좋은 대학 진학하고 좋은 직장 들어가고 좋은 사람 만나면 그럼 부족함 없는 그런 삶을 살게 될 거야. 이렇게 말하면 누구나 다 이해를 합니다. 아니, 그런데 하나님을 경외하면 부족함이 없다니 이게 도대체 무슨 말이냐라는 거죠. 자, 여러분, 마태복음 10장 28절 말씀 한번 빨리 찾으실 수 있는 분은 빨리 한번 찾아보십시오. 마태복음 10장 28절에 이렇게 말씀을 하고 있습니다. 몸은 죽여도 영혼은 능히 죽이지 못하는 자들을 두려워하지 말고 오직 몸과 영혼을 능히 지옥에 멸하실 수 있는 일을 두려워하라. 뭘 두려워하지 말고요? 육신을 죽이는 자를 두려워하지 말고 육신을 죽이고 몸과 영혼까지도 능히 지옥에 멸하실 수 있는 그분을 두려워하라라는 거예요. 도대체 여러분들이 뭘 두려워하고 있습니까? 성적에 대한 두려움 여러분 갖지 마세요. 내 인생 어떻게 될까? 여러분, 하나님께 맡기세요. 물론 삶에 최선을 다해야 되겠지만 다윗 왕이 무엇을 두려워했습니까? 도대체 다윗이 뭘 발견했기에 이 고백으로 하나님을 경외하면 삶의 만족을 얻을 것입니다 라는 이 말을 자신 있게 하겠느냐라는 거예요. 다윗이 뭘 발견했을까요? 아기스 왕 앞에서 누가 두려웠어요? 아기스 왕이 두려웠잖아요. 자기가 죽을 것이 너무나 두려웠잖아요. 그러니까 침을 질질 흘리면서 벽에다가 끄적거리면서 미친 채 했잖아요. 그리고 나와서 얼마나 스스로에 대해서 자괴감이 느껴졌겠어요. 내가 미쳤나? 내 목숨 하나 부지하고자 내가 그렇게 처참하게 그렇게 미친 짓을 했던가? 그때 하나님을 다윗은 경험하게 된 거예요. 내가 왜 그 왕을 두려워했을까? 하나님을 두려워할 줄 알았어야 했는데, 하나님을 경외할 줄 알았어야 했는데, 이 아기스 왕을 두려워했던 이 다윗은 지체함 없이 곧바로 하나님을 두려워하기 시작했던 거예요. 아기스는 자신의 육체를 10번이고 100번이고 1000번이고 죽일 수 있어요. 그렇기 때문에 그 아기스 왕을 두려워했던 거예요. 그러나 그 아기스 왕은 다윗의 그 영혼을 지옥불에 내 던질 수는 없다는 거예요.
누구를 두려워해야 합니까? 누구 눈치를 봐야 합니까? 하나님의 눈치를 봐야 하는 것이고 하나님을 두려워할 줄 알아야 하는 거죠. 하나님은 이 육신을 죽일 수 있을 뿐만 아니라 지옥에도 던질 수 있다라는 이 깨달음이 잠자고 있었던 이 다윗의 영혼을 흔들어 깨웠는 줄 믿으시길 바랍니다. 마땅히 두려워해야 할 대상을 두려워하는 것이 바로 지혜예요. 그것이 바로 지식입니다. 다시 말하면 방금 말씀을 드렸던 잠언서 1장 7절이 말하는 여호와를 경외함이 지식의 근본이다, 지혜의 근본이다라고 말하고 있을 때에 그 지혜가 뭐냐라는 거예요. 마땅히 두려워해야 할 대상을 두려워할 줄 아는 것이 지식이고 지혜인 줄 믿으시길 바랍니다. 공부를 열심히 한다고 해서 그게 지식이 되는 게 아니라니까요. 우리가 지난주에 말씀을 드렸잖아요. 그렇게 피 터지게 외쳤는데 하나님만 의지하고 뜻을 세워서 하나님께 영광 올려드리는 그런 삶을 살면 하나님이 지혜를 주신다고요. 하나님이 지식을 주신다고요. 그 지식 가운데에서 살아가야 되는 거예요. 잠언 2장부터 4장까지 여러분 한번 지혜가 주는 유익을 한번 잘 읽어보세요. 지금 다 읽을 수는 없어요. 잠언 2장부터 4장까지 그 지혜가 주는 유익이 엄청나게 많이 나타나 있어요. 물론 그 이후에도 7장 8장에도 이후에도 지혜가 주는 유익이 계속해서 잠언에 기록되어져 있습니다. 대표적으로 잠언 2장에서부터 4장까지 지혜가 주는 유익을 보시면 어떤 내용이 있는 줄 아세요? 너무나도 놀라워요. 지혜와 지식은 사람의 영혼을 즐겁게 해줍니다. 그리고 성도들이 음란함에 빠지지 않도록 해주기도 하고요. 지혜가 또 선한 자의 길로 행할 수 있도록 해주고요. 지혜 자체가 은금이나 진주보다 비교할 수 없이 가치 있다라고 말을 해요. 또한 장수와 부귀, 영화와 평강과 안전을 보장해 주겠다라고 말하는 것이 지혜예요. 그 외에도 지혜가 주는 유익은 이루 말할 수가 없습니다. 다시 묻겠습니다. 지혜의 근본이 뭐라고요? 여호와를 경외하는 거예요. 여호와를 경외하면 이 지혜와 지식이 나의 것이 되는 거예요. 그러니까 다윗이 그 영적인 깨달음을 깨달았던 겁니다. 내가 하나님을 마땅히 두려워했어야 됐는데 그 지혜와 지식이 주는 그 유익을 내가 받아 누리면서 살았어야 됐는데 어쩌면 다니엘처럼, 물론 다니엘은 후대의 사람이지만 다니엘처럼 다윗도 거부하고 저항했어야 됐는지 모르겠습니다. 아니면 역으로 도전했어야 됐는지도 모르겠습니다. 이 다윗은 그 순간에 이 영적인 깨달음, 이 영적인 각성이 일어났던 거예요. 여호와를 경외하는 것이 나에게 있어서 참 생명이고 나에게 있어서 참 지혜고 나의 삶을 인도해 주는 유일한 길인데 내가 그것을 잊었구나. 그러나 이제라도 깨닫게 되었으니 감사합니다 하면서 이렇게 말을 하는 거예요. 여호와를 경외하면 부족함이 없습니다. 할렐루야. 여호와를 경외하는 것이 우리 삶의 유일한 만족이고 부족함 없는 삶으로 인도하는 유일한 길입니다. 여러분, 마땅히 두려워할 자를 두려워하는 그러한 지혜가 있게 되기를 축복합니다. 두려워할 자를 두려워해야지. 돈 없어서 두려워하고, 성적 떨어질까 봐 두려워하고, 직장에서 어떻게 될까 봐 두려워하고, 내가 학교에서 어떻게 될까 봐 두려워. 이건 다 두려워할 줄 알면서 하나님은 어떻게 그렇게 경외하지 않는지. 하나님은 그저 그냥 꽂아놓은 보릿자루처럼 있으나 없으나, 있으면 있나 보다, 없으면 없어도 아무런 문제 없는, 그렇게 살아가니 늘 결핍 가운데 살아가는 거죠. 그러니까 늘 기웃하는 거예요. 여기 기웃 저기 기웃, 이렇게 하면 될까 저렇게 하면 될까. 세 번째, 여호와를 찾는 자에게 부족함 없는 삶의 만족이 주어집니다. 10절 말씀을 같이 한번 읽어보죠. 시작. 젊은 사자는 궁핍하여 줄일지라도 여호와를 찾는 자는 모든 좋은 것에 부족함이 없으리로다. 할렐루야.
젊은 사자는 궁핍하여 줄일지라도 여호와를 찾는 자는 모든 좋은 것에 부족함이 없으리로다. 여호와를 찾는 자는 부족함 없는 완벽한 만족의 삶을 살아간다라는 거예요. 할렐루야. 네, 여러분 10절 말씀을 잘 한번 묵상을 해보십시오. 젊은 사자는 궁핍하여 줄일지라도 여호와를 찾는 자는 모든 좋은 것에 부족함이 없으리로다. 다윗은요, 이 젊은 사자와 여호와를 찾는 자를 비교 대조하고 있어요. 젊은 사자, 사자인데 젊다. 이게 뭘까요? 무슨 말을 할까요? 사자인데 젊어요. 잘생겼는데 돈이 많아. 기분 나쁘죠? 예쁜데 김태희처럼 똑똑해. 굉장히 좀 마음이 불편하죠? 여러분들은 불편하지 않을 줄로 믿습니다. 사자인데 젊다. 이게 무슨 말일까요? 모든 걸 다 갖추었다는 이야기예요. 가장 힘 있는 자를 말하는 거예요. 어린 사자나 나이 든 사자는 먹을 것이 없어서 사냥을 못해서 굶주릴 수 있어요. 그러나 이 젊은 사자는 그럴 일이 거의 없습니다. 젊은 사자는 사실 거칠 게 없어요. 초원에 나가면 마치 자기 앞마당 뜰에 나간 것처럼 초원에 나가면 모든 갖가지 온갖 짐승들이 펄짝펄짝 뛰어다니면서 놀고 있어요. 밥상이죠. 초원이 밥상이에요. 야, 오늘은 뭘 먹을까? 와, 소가 땡기네. 그럼 물소 잡아먹고, 오늘은 왠지 말고기가 먹고 싶은데, 그러면 막 뛰어다니고 놀고 있는 얼룩말 잡아먹으면 돼요. 그렇죠? 오늘은 삼겹살이 땡기는데 멧돼지 잡아먹으면 돼요. 사자는 온 초원이 자기 밥상이고 자기가 원하기만 하면 무엇이든지 사냥해서 잡아먹을 수 있어요. 이게 젊은 사자입니다. 자, 젊은 사자가 의미하는 바는 내가 다 하는 거예요. 그만큼 능력이 있기 때문에 내가 모든 것들을 다 해요. 그러니까 누구를 의지할 필요도 없어요. 누구를 신뢰할 필요도 없어요. 믿음 필요도 없어요. 왜요? 내가 다 할 수 있으니까. 젊은 사자가 의미하는 바는 바로 그겁니다. 나는 다 할 수 있어. 내가 다 해볼 거야. 아무것도 신뢰하지 않고 아무것도 믿지 않아요. 왜요? 나는 그만한 능력이 있으니까. 이 육식동물계의 최고 포식자요 절대 강자인 사자가 그럴 일은 없겠지만 만약에 궁핍하여 줄일지라도 여호와를 찾는 자는 좋은 것에 부족함이 없는 삶을 살게 될 것이라고 다윗이 자신 있게 말하고 있는 거예요. 젊은 사자가 그럴 일이 있겠습니까? 궁핍해질 수 있어요? 배고파질 수 있어요? 아니요, 그럴 일이 거의 없어요. 그런데 여러분, 우리의 신앙은 이 부분에서도 두 부분으로 갈려집니다. 두 부류로 나눠져요. 이런 말씀을 보면 뭐요? 여호와를 찾는 자는 좋은 것에 부족함이 없는 삶을 살게 된다라는 이러한 말씀을 접하면 또 두 부류로 갈라져요. 여호와를 찾는 것과 모든 좋은 것에 부족함이 없는 삶, 둘 중에 어디에 비중을 둘까요? 모든 좋은 것에 부족함이 없는 삶에 비중을 두기 시작합니다. 마치 빌립보서 4장 13절에 내게 능력 주시는 자 안에서 내가 모든 것을 할 수 있느니라. 여기에서 사람들은 어디에 집중을 합니까? 모든 것을 할 수 있다라는 것에 집중을 해요. 왜냐하면 나는 하나님 안에 있으니까, 나는 교회 다니니까, 나는 하나님 믿으니까 뒤에 것만 보는 거예요. 그러면 나는 교회 다니니까 모든 걸 할 수 있구나. 기도만 하면 하나님이 모든 걸 다 해주시는구나. 내가 지금 교회 다니고 있으니까 하나님은 내 삶에 모든 좋은 것에 부족함 없이 채워주시겠구나라고 그렇게 생각이 전환되어져 버리는 거예요. 여러분, 다윗이 이 말을 했을 때 무엇에 중점을 두고 말을 했을까요? 모든 좋은 것에 부족함이 없는 것에 초점을 맞추었을까요? 아니라니까요. 하나님을 찾는 것에 초점을 맞춘 거예요. 하나님을 찾으면 모든 좋은 것에 부족함이 없게 되는 것은 당연합니다. 지극히 당연해요. 그런데 다윗이 지금 말하고자 하는 것은
하나님을 찾으라는 거예요. 하나님을 찾는 데 있습니다. 참된 신앙은 하나님을 찾는 데 있는 거예요. 그러니까 사람들은요, 말씀을 보면 내가 보고 싶은 대로 보고, 내가 듣고 싶은 대로 듣고 싶고, 또 내가 읽고 싶은 대로 읽는 거예요. 그러니까 아까 빌립보서 4장 13절에 그런 말씀들만 보더라도 내가 예수님 안에 있으면 난 예수님 안에 있으니까, 그건 그냥 기정사실로 딱 해놓고, 나는 예수님 안에 있으니까 뭐든지 기도하면 모든 것을 다 할 수 있게 해주시는구나. 그러면서 뭐라고 해요? 할 수 있다, 해보자, 아자. 여러분 이런 구호 들어보셨어요? 네. 할 수 있다, 해보자, 아자. 무슨 사회운동 합니까? 여러분 이거 제대로 된 믿음 아닙니다. 할 수 있는 게 문제가 아니고요, 우리가 그리스도 안에 있는 게 중요한 거예요. 어떠한 상황과 형편 가운데 있다 하더라도 그리스도 안에 머물러 있는 것이 중요한 거예요. 내 삶의 만족을 위해서 살아가는 게 아니라 내가 하나님을 찾고 있는 것이 중요한 줄 믿으시길 바랍니다. 내가 하나님을 찾고 있는 게 중요한 거지, 내 삶의 만족, 이거는 하나님이 그냥 자연스럽게 주시는 그러한 부분들이에요. 사자는 자기 스스로 먹을 것을 찾고 해결하는 그 존재를 대변하는, 그것이 바로 사자예요. 그래서 누군가를 의지하거나 신뢰하기보다는 자기 자신을 가장 신뢰하고 스스로 모든 일을 처리하는 해결사 역할을 스스로 하죠. 그래서 스스로에 대한 자부심이 가득 차 있습니다. 반면 여호와를 찾는 자는 자기 자신을 절대 신뢰하지 않습니다. 오직 하나님만 전적으로 신뢰합니다. 내가 나 될 수 있는 이유, 내가 여기까지 살아올 수 있는 이 삶의 이유 또한 하나님의 은혜임을 완전하게 선명하게 알고 있는 자예요. 그래서 자기 자신을 향한 자부심으로 사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의 은혜로 매일매일 부어주시는, 때를 따라 도우시는 그 하나님의 은혜로만 살아가는 자가 바로 여호와를 찾는 자입니다. 하나님을 찾는다는 것을 다른 말로 하면 하나님의 얼굴을 구한다라는 말과 일맥상통합니다. 하나님을 찾는다는 것은 하나님의 얼굴을 구하는 것과 똑같은 말이에요. 하나님의 얼굴을 구한다는 말은 한마디로 말해서 하나님 그분 자신을 구하는 삶을 말합니다. 하나님의 얼굴을 구한다는 말은 한마디로 하나님 그분 자신을 구하는 삶을 말하는 거예요. 하나님의 존재 자체가 나에게 가장 소중하다라는 거죠. 그 외에 그 어떠한 것도 나에게 소중하지 않다라고 고백하는 거예요. 하나님께 가까이 하기를 간절히 소망하면서 하나님의 뜻과 의중과 목적을 알기에 나의 삶 전체를 드릴 수 있는 사람, 이게 바로 하나님의 얼굴을 구하는 사람입니다. 하나님을 찾는 것은요, 그저 교회에 가만히 와서 앉아 있는다라고 해서 저절로 되어지는 것은 아닙니다. 하나님을 찾는 것은 목숨을 다하고 마음을 다하고 뜻을 다하고 힘을 다해야 한다라고 성경은 말씀하고 있어요. 역대하 15장 12절에 이렇게 말합니다. 또 마음을 다하고 목숨을 다하여 조상들의 하나님 여호와를 찾기로 언약하고, 신명기 4장 29절 하반부에 보면 만일 마음을 다하고 뜻을 다하여 그를 찾으면 만나리라. 아니 도대체 하나님을 찾는 게 도대체 뭐길래 목숨을 다하라고 말을 하냐라는 거예요. 하나님이 얼마나 찾아지지 않으면 목숨을 다하고 마음을 다하고 뜻과 힘을 다해야 한다라고 말을 하겠느냐라는 거예요. 여러분 이런 말씀을 그냥 쉽게 흘려버리면 안 됩니다. 하나님을 찾는 것이요 그냥 저절로 되어지는 것이 아닌 거예요. 때로는 목숨을 걸 정도의 그런 결단이 있어야 하나님을 찾는 거예요. 그렇게 하나님을 찾지 못하니까 이곳저곳으로 기웃기웃하는 거예요. 하나님께 생명을 걸지 못하고 하나님을 두려워할 줄 모르고 이곳저곳으로 기웃기웃하고 있는 겁니다. 여러분 하나님을 찾는 일이 얼마나 시급하고 중요한 문제였으면 목숨을 다하여 하나님을 찾으라고 말을 할까요? 하나님을 찾는 것이 얼마나 시급하고 중요한 일이면 마음을 다하라고 말을 하겠느냐라고요.
여러분들의 마음은 어디로 향하여 있습니까? 학생들은요, 공부 열심히 해야 되는 건 분명합니다. 그러나 거기에 마음이 부어져 있으면 안 돼요. 공부를 열심히 하는 것과 그것이 내 삶의 목적인 것과는 완전히 다른 거예요. 하나님을 두려워한다면 그렇게 할 수가 없는 거죠. 어른들은 어떻습니까? 직장 생활하는 것, 가정의 평화를 유지하는 것, 가정의 행복을 유지하는 것 다 좋죠. 다 필요한 부분들이에요. 그러나 가장 시급하고 가장 중요한 문제는 하나님을 찾는 일입니다. 가장 중요하고 가장 시급한 일은 하나님을 찾는 일이에요. 이게 되어지면 그 나머지 것들은 하나님이 알아서 채우시는 줄 믿으시길 바랍니다. 다윗이 그걸 발견한 거예요. 아니, 설령 나에게 내가 원하는 것들을 하나님이 채워주시지 않는다 하더라도 나는 만족합니다 라고 고백하고 있는 거예요. 왜요? 다윗은 어찌되었든 하나님을 찾기로 결단했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여러분, 하나님을 목숨 다해서 찾으시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말씀을 이렇게 정리하도록 하겠습니다. 지금까지 부족함 전혀 없는 삶이 무엇인지, 진짜 만족이 무엇인지, 진짜 만족한 삶이 무엇인지를 우리가 크게 세 가지로 살펴보았습니다. 첫 번째는 하나님의 선하심을 맛보는 거예요. 그냥 단순히 경험하는 게 아니라 그것이 확고한 신뢰와 믿음으로 자리 잡는, 그것이 바로 하나님의 선하심을 맛보는 것이라고 말씀을 드렸습니다. 이처럼 첫 번째로 하나님의 선하심을 맛보아 알게 될 때 전혀 부족함 없는 삶을 살게 됩니다. 여호와를 경외하는 자가 또한 부족함 없는 삶을 살게 되고요. 또한 여호와를 목숨과 마음을 다해서, 뜻과 힘을 다해서 찾는 자가 바로 부족함 전혀 없는, 어떠한 결핍도 없는 그런 만족한 삶을 살 수 있다라고 성경은 말씀하고 있습니다. 다시 한번 강조합니다. 중요한 것은 선행하는 문구지 뒤에 나오는 문구가 아니에요. 만족한 삶, 이게 중요한 게 아닙니다. 선행하는 문구예요. 하나님의 선하심을 맛보아 아는 것, 여호와를 경외하는 것, 여호와를 목숨과 마음을 다해서 찾는 것, 이것이 중요한 것이죠. 아무쪼록 하나님의 선하심을 맛보아 알게 되시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복하고, 또 여호와를 존경함이 극에 달해서 하나님을 두려워할 줄 아는 성도님들이 되시기를 바라고요. 하나님을 찾되 내 생명을 걸고 간절함으로 찾게 되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다시 한번 축복합니다. 할렐루야, 아멘.